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서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지고 참 곳곳마다 많은 피해들이 지금 소식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대전 지역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때를 아는 것, 시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물질에 매달리고 또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그 욕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그 사회는 정도 없고 또 사랑이 메말라서 죄악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눈의 아침 안개와 같다. 참 그 풀과 같다. 참 그렇게 말씀한 거는 우리 인생이 참 순식간에 그런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살아보면 지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니 벌써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데 아니 벌써 70이고 80이고 이러고 보면 아니 금방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화살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숨줄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또 인생이 참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말합니다. 허무함을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참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날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이 두 가지의 권면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첫째는 항상 생각하라,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치열하고 복잡한 경쟁 사회에서 참 생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느냐, 참 뭘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그야말로 걱정하고 왜 사서 고생하냐 하는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가져와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 그냥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다운 행위를 통해서 부르심이 굳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참 구원의 이 사실을 참 의심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았습니다. 너무 극심한 핍박이 오니까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참 너무 참 그 핍박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째서 이렇게 핍박이 그칠 날이 참 없느냐, 왜 이런 핍박이 계속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참 모진 핍박 속에서 자꾸만 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믿음을 지켰지만 참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참 이 핍박이 가해지고 고통이 심해지니까 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외부의 어떤 핍박만 아니라도 참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꼬였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의심이 막 생겨요. 진짜 예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참 이런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생깁니다. 그러나 참 베드로는 그럴수록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삶을 참 그야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더 성도답게 덕을 베풀고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그럴수록 덕을 베풀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참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왜 나는 이렇게 참 삶이 풀리지 아니할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행복하다 사람이요? 그러면 늘어지잖아요. 늘어져. 그러니까 때로는 참 어찌 보면 그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때때로는 우리에게 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때로는 참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고난 앞에서라도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성도다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서 성도답게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베드로서의 모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한 거를 너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래 실력이 된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말씀한 거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이 우리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떠나가는, 지나가는
참 길면 우리가 100년, 이런 삶을 다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또 이 땅의 삶을 인생의 전부로, 이게 내 삶의 전 인생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동안 잠시 이 땅을 거쳐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도 우리가 영원을 생각을 하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순례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순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뿌리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죠. 참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었으면 뭐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참 순례의 길을 마치고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정말 드디어 내가 영원한 길을 향하여 내가 나가는구나, 이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그걸 막 그냥 뭐 떠나면 안 된다, 뭐 그냥 애통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그냥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우리가 떠나가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한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의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 전했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시면 또 이제 소록소록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또 이런 삶을 사셨는데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떠나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참으로 당신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 지금까지 전했던 이런 말씀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만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으면 마음과 행실이 뭐 세상 사람과 별반 참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신명기 6장에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을 앉아 있을 때든 뭐 길을 행할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은 뭐 교회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참 늘 성경 암송을,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 그 당시에는 이 포도나무 같은 걸 이렇게 그 포도송이를 그려놓고 암송 요절을 하면 포도송이 하나 붙이고, 출석하면 하나 붙이고, 또 전도하면 하나 붙이고, 헌금하면 하나 붙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 훈련이 출석, 요절, 전도, 그 다음에 또 그 헌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시상을. 그런데 그 중간에 때때로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그 당시 이제 참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잘 안 외워져요.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면 들은 건 금방 잊어버려지고, 근데 옛날에 외웠던 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자꾸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자꾸 성경을 암송하게 해야 된다. 자꾸 암송.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지금 열면 휴대폰. 가장 그걸 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인생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참 그게 유익함도 있지만 사실은 참 해로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하철에서나 열심히 보면 그냥 게임하는 거 또는 무슨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지, 거기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하철을 타든 뭐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휴대폰 가지고 다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에 유익함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겨야 돼요. 암송하는 건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평생 그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무엇가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는 날 동안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동안 전했던 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라.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참 우리 찬송도에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찬양, 내 노래, 내 기쁨 되도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달고 묘한 말씀이 아니라 참 그 말씀이 뭐예요? 참 우리가 혹시 잠 안 오면 성경 읽어, 참 무슨 수면제로 알고, 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어제 제가 우리 임채양 목사님 그 산돌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임 권사님 그냥 교회 갔다 오시면 성경 읽고, 집에 가보면 성경 읽고 계시고, 목사님 나보다도 성경을 훨씬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참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말씀을 해. 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내 입에 참 달고, 늘 참 꿀보다, 시편 기자처럼 참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참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사랑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두 번째로는 장막 벗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아라. 그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끝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언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걸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영원히 아니라 이제 곧 우리도 잠시 후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알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 종말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막 살 수 없고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은 물론 우리가 저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를 지켜 되어지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하고 싶어도 이러면 참 당장 교통법규 하나도 아이고 이거 당장 내가 잘못하면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심하면 우리가 또 뭐 이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우리가 푹 빠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나 소유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가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많지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비워라 하지만 우리가 다 비워도 우리가 생각을 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성도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 돌아갈 내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날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펼쳐지는 하루 속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영적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언젠가 내가 돌아갈 본향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며칠 동안 쏟아부었던 이 폭우로 인하여서 곳곳마다 많은 하나님이여 손실과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서해 일부 지역에는 고립된 지역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온 이들도 많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참으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자연들을 회파하고 하나님 참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기후변화가 이 땅에 더 참 악화되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여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 재앙을 통하여 또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고, 특별히 피해로 인하여 참 아비규환하고 있는 여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잘 안전 복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영원 사랑,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나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직장과 일터를 복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하나님 직업의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둔산자의 아파트 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참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이여 또 불순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전도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